네, 앞에 있는 글자는 표박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표박은 방랑생활하라는 얘기예요. 또 돌아다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자, 창세기 4장 가운데 보게 되면은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머물지 말고 서쪽 방향을 향해서 떠나거라. 그리고 한 곳에 정체하지 말고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살인자에게 대신 목숨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곳을 떠나서 방랑생활하라고 하시는 선고가 과연 무거워 보이지는 않죠. 네, 그런데 이제 다음 글자는 징벌이라는 글자입니다. 징벌이라는 글자는 길 가는 사람을 왕이, 그리고 산속에 사는 사람을 또한 왕이 다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으면 이 칠폭, 매를 때리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징집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마음심이 없으면 불을 징에 해당이 되는데 마음심이 있어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징집을 당할 때 아주 마음이 무겁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징집이라는 말을 함께 보심으로 이 징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벌이라는 말은 이렇게 생겼네요. 말하자면 눈목으로 우리가 그동안 봤다면 이걸 이번에는 망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글이 간단히 이렇게 써진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왜 망이 필요하냐면 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망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망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잡았어요. 그러면 말로 호되게 야단을 쳐야 되겠죠. 야단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형벌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칼이 옆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징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했어야 할 단어이겠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카인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카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내려진 떠돌아다니면서 살으라고 하는 이 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타이 종로.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카인이 너무나도 엄마의 손에서 오호하게 자란 결과로 동생에 대한 그런 참 몹쓸 행동도 하게 된 결과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인생을 살다 보면 나 역시도 바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잘못된 생각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 글자가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글자예요. 유혹. 자, 허황된 것에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유혹이라는 글자가 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말로 나에게 번드르하는 말로 꼬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꼬십니까? 자, 이 일을 하게 되면 뭐 반반 잘 될 수도 못 될 수도 있어. 이거는 굉장히 정직한 거죠. 그런데 보통 유혹하는 사람들의 말은 100%를 보장하잖아요. 그래서 빼어날 수라는 글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벼가 알곡이 아주 튼실하게 여물었다는 것이 빼어날 수거든요. 100% 좋다고만 선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믿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런 생각이죠. 혹시 마음심은 빠지고요. 혹시 저 사람 말이 정말 맞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벌써 유혹에 넘어간 거라고 봐야 되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런 징벌의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살라고 가르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욕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욕심. 자, 그러면 욕심이라는 글자를 한번 뜯어볼까요?
이제 산골짜기 곡이 있어요. 산골짜기 곡이 왜 나와 있는가 하면 옛날 사람들은 그 산골짜기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인류 초기에 그 선발대를 보내서 좋은 살만한 곳이 있는가를 찾으라고 아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좋은 땅을 찾았으면 골고루 이제 사람들하고 나눠 쓰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사람이 위에 있고 사람이 밑에 있어요.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이 좋은 땅을 가지고 내가 지배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것이 채무자로도 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벌써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욕의 욕이라는 글자인데 여기에다 마음심을 하나 더 보태면 그야말로 욕심이 되죠. 자, 이런 욕심을 품게 되면 어때요? 징벌의 대상이 조만간에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고 또 어떤 사물을 대하느냐, 이거는 참 경계하며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경계. 자, 이거는 경찰할 때 경도돼요. 그런데 참 이 위에 말씀언을 빼면 존경할 경입니다. 존경할 경에 말씀이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존경할 만한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경계를 하라. 이 말은 경계라는 말은 이 창이 크게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수물의 뜻하기도 해요. 말하자면 수물이 되면 그 창을 들고 나라를 지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두 손, 자, 이렇게 이 모양이 두 손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손으로 창을 들고 있다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계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귀고 나쁜 허황된 그런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아야만이 징벌의 대상에서 나 자신이 제외될 수 있다 하는 점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징벌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야 정상인 것 같은데 참 살인자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 카인이 떠돌아다니면서 살아라, 이 말이 너무 무겁다고, 네, 그 징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인류가 그때 뭐 누가 없었잖아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정말 아무도 없는 이 지구 널따란 곳에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그 엄마 손에서 그냥 그냥 사랑만 지나친, 말하자면 보호만 받던 카인에게는 지나친 형벌일 수는 있겠네요만은 어찌됐든 네, 우리는 이제 이런 징벌의 대상에서 내가 포함되지 않으려면 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과연 누군가의 어떤 제의를 받았을 때 참 경계하며 사는 그런 생활 태도를 보여야만 되겠구나 하는 말씀이었습니다.